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지금은 안개와 같은 뿌연 것들이 있어도 안개 뒤에 찬란한 태양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월 말에 백신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접종을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백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만간 치료제도 나온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려워도 또 그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벼 수확이 다 끝난 가을에 형이 생각을 합니다.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논에 있는 그 볕단을 밤에 몰래 동생 몰래 지게로 져다가 동생의 볕단에 쌓아두는 거예요. 동생을 돕겠다는 거죠. 동생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두 식구밖에 없지만은 형의 식구가 많으니 필요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논에 있는 볕단을 밤에 형 몰래 또 지게로 져다가 형의 볕단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형의 논에도 동생의 논에도 볕단이 똑같은 거예요. 그 어느 날 밤에 형이 그래도 동생이 더 있어야지. 동생도 그래도 형을 더 갖다 줘야지. 이렇게 하고 지게에 볕단을 지고 가는데 중간에 그 밤에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는 이런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의 좋은 형제가 아니라 유산 문제로 의가 나쁜 이런 형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지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동생이 예수님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미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볼 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며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강조하는, 무언가 교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요. 내가, 내 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지만은 간단히 말한다면은 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제일로 여길 때, 우선할 때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런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또 등장을 해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호화롭게 즐긴 것, 이게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문 밖에서 나사로가 굶어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면서 호화롭게 즐겼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지를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제나라 때 있었던 비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낮에 시장통에 있는 금은 보석을 취급하는 이 상점에 들어가서 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통이라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포졸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포졸이 그를 끌고 가며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둑질하는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 참 멍청한 놈이다. 그러자 이 도둑질한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금을 훔칠 때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금만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둘러댔다는 거죠. 젊은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국 고서 10자에 나오는 말 중에 추록자, 사슴을 쫓는 사람은 불견산, 산은 보지 못하고, 확금자, 돈을 움켜쥔 사람은 불견인, 사람을 보지 못한다. 사슴을 쫓는 사람이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움켜쥔 사람이 사람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을 공통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부모 형제 필요 없어. 형제, 친구, 이웃 필요 없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인 조지 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주지 않는 이유는 옷을 주면 인간은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에 돈을 채워 달라고 할 것이니까 옷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흡혈귀 같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혈을 빨아먹기에 바쁘니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머리는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오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면서 만족하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승에서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만났다는 거예요. 둘은 아주 반가워서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이병철 회장에게 말합니다. 선배님, 죄송한데요, 저한테 돈 10,000원만 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병철 회장이 자네도 그런 모양이구만, 나도 한 푼도 못 가져왔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13절에서 21절 본문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겠죠. 한번 하나님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됐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며 또 교회가 사는 것이며 나라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건 따라오고요, 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정말 후회 없는 보람된 가치 있는 이런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여기 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이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제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왜 온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어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화장실 수를 늘리다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화장실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해요. 그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월세 단칸방에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단칸 월세방에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밖에, 집 밖에 있었어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화장실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집 안에 실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일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줄이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 집에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안방에 있으면 또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목표로 또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줄이고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합니다.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중에 웬일입니까? 남편이 과로로 인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 남편은 화장실 수를 늘리다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방수를 늘리는 것이, 자동차를 더 좋은 것을 타는 것이, 내가 땅을 좀 많이 갖는 것을, 이렇게 삶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를 더 부유케 하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밭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좋은 일꾼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록펠러가요, 청년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30대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하고요, 40대에는 철도회사와 기업을 합병하여 미국의 정유 능력의 90%를 차지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무시하고 착취하는,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록펠러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이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살았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이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넘었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심한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었어요. 식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으로 그냥 연명을 하고, 밤에 잠이 또 오지 않아서
밤을 저주할 이러한 정도였어요. 그때 그는 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자기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을 걸었던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요, 자선 사업을 하고 대학을 세우고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러자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96세까지 장수를 하였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믿음이 생긴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구원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를 더 부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는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